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랜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세에서 떨어질까 참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3주간만 머물러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급하게 복음에 심한 뿌리고 갔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재림사상의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문들은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비록 내가 여러분들에게 몸으로 육적으로 가서 얼굴을 대면하며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내 육신의 형편이 허락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지만 육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나는 더 깊은 친분을 맺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친분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있으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의 소망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고 목표가 바로 이것이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기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영적으로 소통하듯이 우리들도 주님과 그렇게 영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늘 면도도 하고 샤워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면도도 하고 샤워도 합니다. 늘 매일 아침마다 일상에 나가는 옷을 갈아입지만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옷을 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날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날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다른 날과는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옷도 그런 마음으로, 얼굴도 그런 마음으로, 몸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씻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영적으로 경건하게 씻어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 화장하고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매일같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매일 드리는 예배에서 조그만 예배집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 공부하는 목회자 모임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 것들을 지금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주님과 영적으로 그렇게 교통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설 때에 주님이 바라시는 은혜의 예곡을 우리가 단정히 차려입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서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단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루를 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아침 하루를 열어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을 예배자,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라. 우리가 주께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열어가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로라미 골드 선전 그 광고에 있죠. 경험해 보십시오.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교통하는 날과 교통하지 않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라. 우리 모두 다 주님과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서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것들을, 은혜의 열매들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쓰면서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서나 고린도서나 이 글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15절에 보면,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어요. 즉 베드로는요, 바울이 서신을 쓴 것이 무슨 내용인지 왜 썼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바울이 쓰신 서신들은 교회에서 정경과 같이 여기고 사용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제가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서를 쓴 이유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쓰고 고린도서를 쓴 이유나 똑같은 거예요. 다 맨 마지막에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 다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목의 시작이 뭐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즉 계속의 은혜를 주신 그 능력밖에는 이 세상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과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생의 안목과 가치관이 깨져야 말씀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애굽에서 내어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의 구원의 그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놓으라고 외친 것처럼 오늘 사탄 마귀의 권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사탄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아직도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 자녀들을,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받을 자로 내가 데려가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시작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월절 은혜를 얻은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왜 건넜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홍해를 건너는 걸 가지고 물세례를 했다고 했어요. 왜 홍해를 건너고 왜 물세례를 했을까요?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 종의 그 모습, 사단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뭐 해야 돼? 거기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물세례를 해서 종된 이전의 모습을 죽여서 홍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세례받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죄된 모습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모세를 보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굳이 이 광야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여 죽게 만드냐, 굶어 죽게 만드냐라고 모세에게 저항을 하고 대들죠.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종된 모습을 죽이는 물세례를 주었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모자라면, 배가 고프면 애굽에 있던 종되었던 때가 더 좋더라고 모세에게 대들어요. 이생의 안목과 가치관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커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길만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뭐만 요구하셨어요? 믿음만 요구하셨어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라, 이거 하나만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돌을 쳐서 마실 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10계명까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친히 주시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육신의 복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짓 교사의 말에 속고 왜 이단 교리에 미혹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풀려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은 그 말씀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려고 하면 이사야서 앞뒤의 문맥도 봐야 되지만 예레미야서도 알아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그 뜻을 풀어야 온전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요, 공부해서 알려고 해요. 성경은 공부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오늘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으라고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생의 안목과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것, 그것이 제자의 첫 시작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집착한 거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진정으로, 그때부터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잖아요. 매일 죽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씀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헛된 욕정과 욕망과 어리석음들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매일매일 내가 죽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욕심이 없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주먹 쥐고 태어나잖아요. 왜 주먹 쥐고 태어날까요? 과학적으로는 답이 있어요.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들이 왜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까? 이제부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다 움켜쥐고 살겠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움켜쥐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내가 움켜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보다 나는 더 많은 것으로 내 주먹에 움켜쥐고 내가 이 주먹으로 휘둘르며 살겠다. 이게 세상에 태어날 때의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래서 관에 누웠을 때 저도 수없이 많은 장례 예배를 진대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주먹 움켜쥐고 있는 분들. 어떤 사람도 수의를 입히고 할 때 보면 손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펴져 있습니다. 움켜쥐면서 살아봐야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그때 움켜쥐며 사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생의 안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와 고백을 매 순간 매 순간 드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지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힘이 들면 원망과 불만을 쏟아 놓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저 힘세고 저 덩치가 커다란 저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발로 밟고 지나가고 남궁불락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한 가지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껏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고 그냥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랐던 거예요.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와랑 쿵쾅쿵쾅하고 범람하는 저 요단강을 어떻게 맨발로 건널 수 있습니까? 얘기 안 했어요. 그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범람하는 그 강 위에 발을 디디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은 그렇게 명대로 발을 옮겨놨더니 그때부터 범람하던 요단 강들이 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가 대장장이었기 때문에 대장장이의 생업을 이어받으면서 허락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존 버녀는 베드포드 감옥에서 12년의 옥살이를 합니다. 12년 동안 이 베드포드 감옥에 들어가서 지내는 동안 존 버녀는요 한 가지를 서원합니다. 그 서원한 한 가지가 뭐냐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성경책 하나였어요. 그래서 존 버녀는 그 베드포드 감옥에 들어가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의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완독하게 해달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자, 1년에 몇 번 읽어요? 12번. 몇 년이 있었습니까? 12년. 몇 번 읽었어요? 144번. 그것만 읽었을까요? 성경은 아침이나 밤이나 뭐 자나 깨나 성경만 보고 성경만 읽고 성경만 가지고 성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존 버년의 눈앞에 환한 은혜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쓴 책이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많이 읽혔던 천도역정이에요.
존문현이 12년 옥살이를 마치고 그는 여전히 땡장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일이 되면 천막을 치고 강대상도 없는 그 허름한 천막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던 어느 날 영국의 성공의 감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존 번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께 잘만 보이고 조금만 아부하면 지금처럼 대장장이 땡장 노릇하지 않고 유명 인사로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굳이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랬더니 존 번연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감독께서 나처럼 가난하게 살 줄을 알고 최저의 선을 할 줄 알고 산다면 당신은 황제에게 가서 아부하지도 않고 굽신거리지도 않고 살아도 되는데 당신은 그것을 못해서 아첨을 하며 사십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줄로 믿으십니까? 성경을 기록한 건 사람이 기록했지.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머리로 보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우리들이 먼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번연은 가진 것 없었고 배운 것 없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할 은혜의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름철이라 모기가 극성을 부리죠.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설치는 모기처럼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생의 안목과 정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주께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정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기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노예와 감옥살이를 13년 동안 치렀지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들어서 주셨습니다. 인맥 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세상 것에 취하고 미혹되지 않고 오직 내게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내 믿음의 걸음을 옮겨갈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은혜의 일을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걸음을 지키고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성령의 감동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지 않고 하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만남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